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물질을 다 나누고 칭찬받는 자리까지 가다가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요. 이렇게 크게 교회가 흥왕해져 가고 예루살렘 시에 완전 소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갈망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자기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갈릴리 어부 출신인 평범한 범인들,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라고 쫓아가니 자기들의 신도가 뺏긴 것이지요. 마음의 시기가 아주 가득하여서 군사를 시켜서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내어서 너는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회 원로들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어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데려오라. 간수와 군사들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성전 감옥 문은 닫혀 있고 밖에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성전 밖에 성전으로 데려나서 복음을 전하게 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시 공회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가보니 옥문도 닫혀 있고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여전히 밖에 가득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마음에 의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다른 군사들이 성전에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을 본 것입니다. 속히 공회로 달려가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었던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빨리 그들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엄히 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온 시에 복음이 가득하게 너희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너희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증인이고 성령도 그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의 앞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협을 하고 감옥에 넣어도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감옥에 다시 넣고 채찍을 때려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도 마치 신들린 것 같은
신명나는 뭐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게 정말 신이 세상 말로는 아마 다른 스피릿이겠죠. 마치 신이 들린 것처럼 신명나게 하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도 정말 신들려 있었는데 그 신들림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신들림이었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아무도 이를 멈출 수가 없고 세상 권세와 세상 위협과 세상의 모든 핍박이라도 뭐 그들을 멈출 수 없고 그들의 신앙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뭐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 고통, 염려, 근심, 걱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에서 답을 얻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끊임없이 그 길을 다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환경, 그 이후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으로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신앙에는 대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이루어내면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었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평생 원수로 삼으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존재가 또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도 그분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교회에 갑자기 너무나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몰래 가서 꼬집고 주변에 왕따를 시키고 투명 인간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사님은 그저 기도실에 와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마음에 결단하고 먼 수상궁에서 2400km 그 당시로는 4개월여가 걸려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 5세대가 지난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4개월여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그 왕 앞에 고백하고 내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 가운데 그 기도가 수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도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는 보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얼마나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올라가서 너희가 성벽 쌓고 있는 동안에 공격해가지고 무기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너희를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창을 하나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벽돌을 들고 무기와 함께 계속해서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다 장정들은 성 안에서 성벽을 짓고 있으니까 부녀자들이, 노인들이 다 와서 우리를 빨리 먼저 도와라고 10번이나 계속해서 재촉을 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라고 자기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니까 유인작전을 써서 오노 평지에서 우리 같이 만나서 협상을 하자,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속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성전 안에 있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너를 죽이려는 자객이 온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유인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협박과 공갈과 또 유인과 온갖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멈추려고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가정과 교회에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면 이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카나다 땅에서는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지요.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보려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면 영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래는 어두움에 있다가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기이한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존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원래 어두움에 두었던 세력들이 우리를 빼앗긴 줄로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다시 빼앗아서 다시 어둠의 세력 안으로 넣어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둠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또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있다가 금방 세상에 나가면 또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런 영적인 spiritual warfare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로 갈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엉뚱한 곳에 소진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략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이 영적인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영적으로 내가 대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려움들을 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spiritual 이 armor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 곧 성령의 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머를 이렇게 전신 갑옷, 전신 갑주를 우리가 이렇게 다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금입니다. 말씀의 금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력들에게 져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또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은 평일에 3장, 주일 5장 이렇게 하면 평삼, 주오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성경을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것을 4배로 해서 평일에 3장이 아니라 12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이 아니라 20장을 좀 많이 읽게 되죠. 이렇게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따라오게 해서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이 많이 변했는데 술, 담배, 약, 드럭에 의존하던 사람들의 50%가 이것을 57%가 다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음란물을 보던 사람들이 61%가 그런 증상이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은 37%가 사라지게 되고 도박하던 사람은 74%가 도박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비만에 있던 사람들은 20%가 없어 다 그것들의 비만 증상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묶여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 것들, 이런 영적인 spiritual force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영이 맑아지게 되니까 잡생각, 딴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이제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용기가 솟아나고 힘과 비전이 솟아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슬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이 건강하니까 음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비만도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읽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생활에 대한 그 루틴 이런 책들도 많이 있죠. 일반인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도 신자들의 루틴이 있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새벽 기도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또 열리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성경 한 장씩 적어도 한 장씩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루가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게 되어주면 말씀은 우리의 그 영적인 전투의 총알과 같은 것이지요. 총알이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 와도 그냥 한 방에 쏘게 되면 총알이 오든 공격하던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이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늘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적을 이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지요. 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름 부음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3m나 되고 뭐 온갖 전신 갑주를 다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다윗은 그냥 단숨에 달려 나아가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고 너무나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달려나가서 단번에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골리앗을 보면서도 그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오늘날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었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다 짐승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득하게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길은 언제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여호수아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고 또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매복하라 하면 매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만 의지해서 앞으로 계속 가려다 보면 금방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냥과 호롱불에 비유하기도 하죠. 성냥은 그 앞에 조금 묻어있는 화약 때문에 불이 확 타오르다가 근데 조금 있다가 나무 짝대가 꺼져버리면 불은 곧 꺼져버리죠. 근데 호롱불은 여리게 계속해서 피어오르지만 심지로 계속해서 오일이 올라가서 오일을 받고 계속해서 타니까 하룻밤 내내 태워도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오일, 기름 부음을 우리가 계속 받을 때 그것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주님을 으로부터 끊임없는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은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도 일도 하고 나의 일도 내 힘으로 계속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승냥이 나무가 타면 끝이 나버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수액을 계속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많이 들어보면 러시아는 그냥 무조건 일직선으로 쭉 와버리니까 한쪽을 차단해 버리니까 보급로가 없어지니까 앞에 갔던 사람들이 뭐 먹을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전쟁할 의욕이 다 떨어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으려고 하면 보급을 계속해서 영적인 보급을 계속해서 받을 때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늘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속에 솟아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을 드리려고 해도 앞으로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이 할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면 내가 좀 빨리 기도실을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나서 시작하면 정말 12시간 할 일을 3시간 만에 우리가 감당해 버리는 일들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의 영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요수아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거침없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셋째로는 믿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위협이 찾아오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를 않고 떠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그래야만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뭄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내 종이나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0여 년 정도 지나서는 그라알 땅 네게브가 있는 남쪽으로 또 내려갔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또 빼앗길 뻔하게 되지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게 되니까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가뭄이 조금 베들레헴에 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복이 머물게 되죠. 룻은 떠나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보이는 것 같고 타국 땅에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축복하셔서 그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달려가려고 하니까 에베소에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다 걱정하고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자기의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가게 되면 이렇게 포박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야기해도 네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고 그는 그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만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또 사업터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왜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답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있을 때 하루를 움직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일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겠지요. 또 우리는 하늘마음교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늘에 위대한 장수들을 만들어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회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런 사회에서 루저가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또 하늘마음교회 또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많은 세력